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말씀과 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잠시 살펴본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그분의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적인 세속 체계의 파괴로 이런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풍부한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도망칠 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의 강력한 성벽을 이스라엘의 발로 밟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한결같이 증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예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강조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게 나타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곧 바벨론의 음녀를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최고조로 드러내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천사들의 찬양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말을 기대하면서 항시 의심 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만이 오늘날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찬양의 중심에 구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이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에 쓰인 두 개의 낱말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카봇인데 이것은 원래 어떤 것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 곧 하나님의 중요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행하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골라서 믿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은 이런 태도의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무게, 하나님의 중요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헤비급 선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아주 허망하게 떡실신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이 낱말은 보이는 것을 뜻하는 도케오에서 왔습니다. 이 낱말은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것 혹은 특별히 인상적인 것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낱말이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증명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절 지상의 왕들은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권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 앞에 모이게 될 때 유일하게 남아서 외치는 소리만 하늘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종말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궁극적인 경배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의 권위만 드러나게 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불공정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법에 따라 완벽한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자들조차도 살인자, 도둑, 사기꾼을 처벌하는 데 동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귀신들 뭐 하는가 몰라?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법을 강화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펼쳐 나가십니다. 특히 불의가 광범하게 퍼져 있는 곳과 악이 제멋대로 활개친 곳에서 정의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이 상소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 상소장에 따라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침, 저녁, 새벽마다 밤 깊은 시간에 올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탄식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상소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죄악된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정의를 갈구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면서 충만한 만족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세속체계의 심판에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계시록 19장 2절에서 보듯이 바벨론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부도덕하고 파괴적일 때 세상은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쾌락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 짓는 삶이 더 멋있어 보인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가증스럽게도 인류를 거룩하고 복되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지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기만 행위에 의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서 인류를 타락과 죽음의 그늘 아래 어떻게 가두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죄가 기만적인 유혹으로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더 격분하셨습니다. 특히 젊은이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악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선언하셨으며 계시록 18장 21절에서는 바벨론의 몰락에 바로 이 심판을 적용하신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예산업, 광고업,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부도덕을 부추기는 정부 관료들의 죄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해방 후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위한 공창제도, 곧 기지촌을
정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양공주라고 욕을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관여한 모든 정치인들, 넓게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유의 타락에 물든 바벨론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것 외에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이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아주 함부로 개독이라고 그렇게 쉽게 욕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곧바로 목베어 죽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금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좀 더 교활한 박해가 서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 소유주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라는 죄를 칭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궁 속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에 기금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위협을 받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세속적인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에 대한 신실한 증인들을 겨냥하여 거침없이 욕설을 퍼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의 슬픔과 피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중요한 관역이 될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광스럽게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에 찬양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노래를 덧붙입니다. 19장 3절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은 구약의 심판 관련 구절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퍼부어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평원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사야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도 비슷하게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이러한 심판은 단지 지옥에서 겪는 영원한 심판의 실제를 상징화한 것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은 사악한 자들의 박멸 혹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 아래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지요. 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불못으로 내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잔혹한 영원한 심판이라는 교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 교리를 반대하는 듯한 구절에 주목하는 이상한 흐름이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장로님이 좀 보자고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지옥 설교는 하지 마세요. 왜요? 지옥 설교하면 교인 떨어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거부하려면 필연적으로 죄의 무시무시한 본질을 경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라는 개념을 완화시키려 하는 자들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현저히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 하늘에 있는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지상교회의 12사도와 이스라엘 12지파에 상응하는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대속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말이죠. 계시록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참조해 보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피조세계의 복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는 노래가
우주 전체와 온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과 느낌이 여기 기록된 천상의 노래와 다르다면 죄나 하나님의 거룩, 구원과 심판에 관한 우리의 사상이 세속적인 관념들로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함부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의 악독함에 대해 분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일을 잘하는 게 사람들이지. 엉뚱한데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갈수록 골치 아프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인들을 탓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그처럼 애타게 내뻗고 있음을 좀 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만약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무엇보다도 긴급하게 우리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의 위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우리 구주이자 주님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은혜로운 선물을 품에 안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거룩, 그리고 영광스러운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이 복음을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계시록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곧 그분이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분을 헤비급 선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 헤비급 선수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기회가 주어질 때 먼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는 이 의식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고도로 의술이 발달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힘써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